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동일하게 성령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7년 마지막 주일 말씀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들을 때 조금 식상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새로운 삶의 길, 오늘 10번째인데요. 새로운 삶의 길, 지난번에 말씀, 10월 22일 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한참 건너뛰어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키케가드라는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시작하지만 더 조용하게 들어가 보면 결국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기도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 갖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D.L. 모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예, 가장 무서운 무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가 없다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예, 마귀에 대한 방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로운 것이 이게 기도의 무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솔직하게 기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아주 많은 부분에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정치계의 복잡한 속에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아주 통쾌하게 승리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가운데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그게 어떠세요, 여러분? 말이 좀 된다고 생각해요? 분노가 가득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예?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나의 속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할 때는 하나님, 지금 저 인간 때문에 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상황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가장 즐겁고 특권에 속하는 즐거운 일. 특권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서로 같이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죠? 같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젊은 청년들, 커플 부부들 보면 뭐 교회 와가지고 같이 안 있어요. 꼭 둘이서 빨리 가더라고요. 빨리 가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고 좀 더 괜찮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것이 두 사람만이 가지는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아주 단순한 정의를 갖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혼자 아무 상대 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독백이라 그래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뭔가를 이야기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독백은 대화의 상대가 없이 홀로 내까리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화 상대자가 눈에 보이면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봐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대화 상대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예.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누는 대화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기도는 무엇이 아니냐면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또 기도는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도 아닙니다. 주문.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주문들.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에 관계없이 소리를 내서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대화하고 교제하는, 어떤 때는 여러분 꼭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부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같이. 너무나 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막막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뭐죠? 그냥 하나님께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대화하는 정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이 나의 필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필요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 주님 영광의 필요, 하나님의 뜻의 필요, 이것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가 지금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적으로 기도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나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내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자격으로 늘 나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좀 균형 잡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를 살펴봐야 돼요. 기도에 구성 요소가 있어요. 기도는 그냥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가자마자 울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자마자 달라고 하는 것도 좀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래도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갖춰야 될 몇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높은 임금이나 대통령을 만날 때는 반드시 그냥 빈손으로 안 갑니다. 그렇죠? 뭔가를 갖고 가요. 예물을 갖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몇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은 조금 용어를 제가 전에 쓰던 용어하고 다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doration,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이 사모는 그냥 단순한 사모가 아니고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에요. praise and thanks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다른 용어를 써봤습니다. 이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높이냐 이렇게 높이는 거죠. 이렇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로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엎드리기도 하고요.
캐톨릭에서는 완전히 엎어져서 하나님께 납작하게 되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된 그분 앞에 나이가 드신 연세 많으신 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이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높이는 거죠. 그분의 위대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높고 위대하고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하시고 만왕의 왕 다스리시고 그렇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걸 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주님을 향한 높이는 행위를 이제 먼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그 왕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 첫 번째 요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감사. 이 감사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제사하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가장 큰 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다른 감사한 게 많지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위대한 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쭉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네요.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네요. 우리 식구들 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그 혹독한 그 잔인한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아이까지였고 나이는 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감사는 바로 뭡니까? 믿음의 시험을 받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세례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냥 은혜가 큰지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주신 은혜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감사를 계속 기록하다 보면요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스폴전이 그랬잖아요. 별빛 주심을 위해서 감사하면 하나님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심을 위해서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 주신 것을 감사하면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건강하게 지금 육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 육신까지도 이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감사를 못했는가 봐요. 감기 걸렸는 거 보니까.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감사를 제가 안 나눴네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즐거이 그런 노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고백.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고백을 회개죠, 회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 지적으로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내가 또 지었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죄를 내가 또 지었군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죄를 두 번째 단계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죄에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죄에서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지. 이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거의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예. 이렇게 참 슬픕니다. 그러나 다시금 십자가 은혜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아주 뜨거운 회개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뒤에 감추고 있어요. 뒤쪽에 그냥 바로 곧 이미디어트리 즉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구죠. 스플리케이션. 자신의 필요와 남의 필요를 놓고 아주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그 기도의 제목들, 필요죠, 필요. 영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이런 것들.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인생살이가 건강해도 살기 힘든데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또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잘 치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놓고 구체적으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는 노트가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큐티책을 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읽다가 나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간구.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9절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진짜 멋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놓고 상대방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목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회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찬양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감사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아요. 예? 나가자마자 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좀 균형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균형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 고백하고 그리고 필요를 구하는 이 순서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달라고 할 수.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바로잡아지고요. 그 다음에 높이고 감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기도는 이 기도의 요소를 늘 기도 속에 넣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좋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 말씀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 발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필요를 우리가 느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문을 자꾸 써보시면 많이 기도에 아주 좋은 기도의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시지. 다 안다면서요.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면서. 왜 꼭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특권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제일 큰 축복이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쪽이 삐져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하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한쪽이 속에 막 있어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면 다가가고 싶은데 딱
샷다문을 내린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좀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안 그래도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계속 기도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기도는 특권이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이고요.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믿음 생활의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통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그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친교입니다. 친교. 아마 저희들 안에 있는 큰 우리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하고 좀 관계를 갖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데 채널이 없으면 답답해요. 같은 교회를 나왔지만 잘 모를 때 답답하잖아요. 그죠? 좀 알고 싶잖아요. 우리 안에 알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가까워지는 단계 그냥 안 되죠. 제일 쉬운 방법은 밥 같이 안 먹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꼭 밥 한 끼 사주세요. 식사 한번 하자, 같이. 예, 우리 착한 집 식당도 있고, 옥산에 해가던 식당은 또 닭도리탕 기가 막히게 맛집니다. 예, 시골 닭도리탕. 닭발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닭발이. 진짜. 한 번씩 가다 안 먹으면 안 돼요, 또. 땡겨요. 해가던 식당 주인이 와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착한 집 식당, 뷔페식이 얼마나 좋은지. 어쨌든 간에 밥 같이 한번 먹으면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알고 나와 같이 밥을 먹자고 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 초대 좀 자주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 골방 중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둘이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시는데 내가 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늦게서 하나님 오세요. 내 지금 기도 자리는 그때 늦게서 막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할렐루야. 날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치 면회를 가면 면회자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뭐죠? 안에 있는 수감 중인 분이 늦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상을 받는 거예요. 뭔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친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자꾸 만나다 보면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습관적으로 항상 홀로 기도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들을 보내고 항상 홀로 남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 늘 조용한 곳을 찾고 늘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겉모습보다요. 겉모습만 중요하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최고죠.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열정적으로 그것이 시장터든지 회당인지 상관없이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그들이 다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속의 중심을 딱 보고 뭐죠? 저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순 사람들한테 쇼하는 거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죠? 기도는 이런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내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입니다. 내 속. 내 속을 살펴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내적 자세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영성인데요. 영성.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영성이 필요한데요. 로마서 8장 26절 21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내 혼자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혼자만. 그럼 피곤해요. 내 혼자만 계속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또 딴 생각이 나고 기도하다가 또 딴 생각,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기도가 또 들려오고 내 혼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막 나를 이끌고 가요. 기도가 막 돼요. 그냥 쫙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기 시작하면 기도의 세계 속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5절짜리 찬송 나오면 제일 싫어요. 그러다가요, 한 번 더 부르자면 화가 나요. 중국의 어떤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거기는 중국 사람들 하도 1절, 2절, 3절을 붙여가지고 몇 절까지, 64절까지 붙였대, 가사를. 찬송가 하나에다 64절까지 붙였대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열받으면 한 번 더 부르자 하면 제일 무섭대요. 한 번 더 부르자 하면 2시간이 찬양하는데 2시간이 흘러버린대요. 미친대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찬송가 1장부터 563장까지 다 불러도요. 다 불렀거든요. 밖에 나가서, 뛰쳐나가서. 근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곡조를 몰라도 돼요. 내 방식대로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는 영성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성령의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내가 너무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면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기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공중기도라든지 여러 사람 앞에 대표 기도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내 기도가 좀 잘 들려야 될 건데,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혹이죠.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 위선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가면 맨날 나가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거절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오. 거절 이미지. 꼭 기억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기도의 보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떨 때 낙심합니까?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반응이 없어요. 어떤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해서 응답이 없을 때 계속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내 기도에 또 다른 것으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마지막 내적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렇게 겸손한 자리로, 정말 겸손한 자리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 자세인데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믿음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요. 네 번째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다섯 번째가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다. 우리의 내적 자세가 기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것이 예수님 이걸 보셔요. 우리 속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방법. 어떻게 기도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옮기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 옛날 버전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계속하다는 뜻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규칙적으로. 기도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좋겠고. 그리고 그게 힘들면 정해진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규칙성과 지속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언제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가장 조용한 시간이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뭐죠?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막 일들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의 시간은 정말 조용하게 하루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직장생활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면 그냥 교회까지 올 시간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루의 삶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항상 조용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확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도전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도의 생활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있을 때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말씀을 듣고 기도의 보좌로 나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개인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개인 기도, 그다음에 둘이서 두 사람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하는 기도는 짝기도죠.
짝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 이상씩 하는 기도는 이제 그룹 기도입니다. 그룹 기도. 같이 공동으로 기도 제목 내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가 공중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입니다. 회중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하는 기도가 회중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 나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역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애의 기도 응답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도 응답들이 많았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떠오르네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하여튼 빚을 좀 많이 지게 됐어요. 어떤 사건이 휘말려서 그래서 은행에 급하게 들어갈 돈이 있는데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미리 퇴직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갖다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이면 그 당시는 토요일 날 은행 일을 했는데 토요일이면 300만 원 돈을 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은행권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일도 못할 정도가 됐어요. 주 초에 말씀을 읽는데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니까 네가 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그럼 내가 정확한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저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기도만 해도요. 여러분이 토요일은 다가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은행권에 빌린 돈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수습이 안 되면 얼마나 덕스럽지 못하고요. 그냥 감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 한 500명이 되는 구역장들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을 늘 가르쳤어요. 예. 구역장들 이제 가르치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나오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부산에 김내과 과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집사님이 지금 남편인데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제주도까지 장례식을 치러주고 갖고 왔거든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 목사님 성지순례 가시는데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지만은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세요. 이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너무 일이 얇아서 그냥 조금 넣은 것 같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딱 여니까요. 그게 수표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300만 원을 갖고 이 청주 성도교회에 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게 안 됐으면은 못 올지 몰라요. 감옥에 들어갔을 뻔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요.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기도로 말미암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회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종교적인 멍에를 미워서 부담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세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다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기쁨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